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나 또 신비주의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다루면서 먼저 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이제 어린아이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본성에 이렇게 지배받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또 이렇게 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요한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어두움이 우리 눈을 가리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의 죄도 같이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이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세 부류로 이제 나누었죠. 어린 아이, 그다음에 젊은이,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흉악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이유가 없다 하는 내용을 이제 권면의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자를 이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고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악한 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겼는데 형제를 대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 사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또 이제 아버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들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을 이제 알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간곡하게 인생의 여정을 쭉 살아오면서 늦은 나이에 그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간곡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를 했던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본문의 내용은 인생의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 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어 주실 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이 몸으로 우리를 이제 창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의 참고 구절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냥 두시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륵덩어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흙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또 혼을 가지고 있는 삼중적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기록에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령이 되었다고 하면은 좀 이제 오역이고요. 이제 내용상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로교나 이런 그 칼빈주의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과 혼을 이제 같은 실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이중적 존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일반 다른 창조물과는 좀 다르게 창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창조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창조물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를 해주셨어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이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함께한 작품이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의논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우리 사람이 삼중적 존재,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 존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세 가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식 구조. 그래서 몸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드리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육신이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만물들을 의식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에 보면 이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기계 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이제 기계 장치만 있어서는 좀 곤란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 갖고 있는 목적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이 육체를 입은 사람 안에는 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혼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나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관이 바로 이제 혼의 이제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혼은 이 사람을 또 대표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이 혼이 이 몸과 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영은 이제 믿음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경외함, 기도 이런 것이 영에 속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짐승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 못 보셨죠?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를 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먹는 거는 아마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유독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몸과 혼과 영의 구분 좀 이해를 하시죠? 나는 이제 혼이 내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혼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몸이 되겠습니다. 몸. 그리고 하나님과 의식할 수 있는 영이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죽은 상태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소멸되었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뜻은 성경에서 이제 단절되었다 하는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 사람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하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표현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있는 상태는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이 통신사에 가입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핸드폰의 기능은 다 갖고 있지만 통신사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것이 있는데요. 또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가. 노화가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죽게 되는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우리 이제 보통 숨이 이제 멎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육체의 죽음이 바로 이렇게 영혼과 몸과의 분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혼이 떠나가게 돼요. 우리 몸에서 분리가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이제 셋째 하늘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어디로 가냐면 저기 이제 지옥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든 연결되어 있든 간에 이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회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소유의 이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제 무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사람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구원받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죽어 있던 영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죽었던 영이 마치 여기 스위치를 탁 키면은 전구다마에 불이 탁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휴대폰으로 얘기한다면 통신사와 이렇게 연결을 시킨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그 죽었던 영 이제 꺼졌던 영이 이제 살아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그럼 뭐냐? 똑같이 이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도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죽습니다. 동일하게 죽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 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나를 인식하고 있는 이 혼이 어디로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이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이렇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또 갖고 있고 또 혼의 필요성을 또 갖고 있고 또 영적인 필요를 우리는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섬기는 일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이제 사람의 이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이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가봐도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종교를 다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혼적인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혼적인 필요. 우리는 이제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은 하나의 이제 인격체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요소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인격적인 필요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동물들도 이제 혼적인 필요를 사실 이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저차원적이죠. 그러나 사람은 굉장히 이 고등한 그 혼적인 필요를 이제 갖고 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혼적인 이 사람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육적인 필요도 이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도 필요해요. 우리가 먹고 입고 또 이제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정적 존재로 이제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있는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침례자 요한을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제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 그리고 사도 야고보하고는 서로 형제지간이었어요. 집안에 이제 그 배가 한 몇 척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부유한 집안이 온 가족이 참 예수님을 섬기는 이렇게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도 예수님을 섬겼고요. 이 세베대와 이 살로메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금전적으로 많은 이렇게 지원을 했던 가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젊었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성격이 거칠었어요. 갈릴리 이제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거친 성격이었고 그래서 별명이 천둥의 아들로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그런 젊은이의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도 많이 먹게 되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보니까 이제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은 좀 사라지고 굉장히 조용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참 우리가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인생에 대한 논의를 이 아침 시간에 하는가 하고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기간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80세 좀 많이 사시는 분은 요즘에 100세까지 이렇게 살기는 하지만 이 100세 정도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 이 과정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미 살아온 사람들은 그 지나온 일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말씀 앞에 진솔하게 내놓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 1서로 오셔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15절부터는 세상과 하나님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없어질 것들, 일시적으로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은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제 떠나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은둔한 수도원과 같은 그런 데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둔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좀 이제 소극적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정치나 이렇게 그 사회 참여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등지라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이 양쪽 극단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 유한한 것들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 땅에 있는 삶이 사실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서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애착을 둬야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애착을 둬야 된다 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애착을 둬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이제 없어져 버릴 것들에 너무 지나친 애착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셔서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요 세 가지로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욕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이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특별히 이 말씀은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악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뭐 나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 사람들의 자연적인 욕구라고 이제 보여지는 이것이 어떻게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 감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인 삶.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적인 삶을 얘기한다.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또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영어로 이제 lust로 되어 있습니다. Lust로 되어 있는데요. 이 lust라고 하는 것은 강한 집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디자이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롱 디자이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강한 집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옷을 입고 장만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먹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식탐가, 어떻게 보면 음식 매니아 같은 그런 음식에 아주 지나친 그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이런 쾌락을 이런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호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신경 장치를 조금 이렇게 좀 제거를 합니다. 이 신경 장치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거를 이렇게 만졌을 때 이 신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신경 장치인데 이것을 이제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육신의 중독 상태에 이렇게 내맡기고 신경 이런 이 감각을 무디게 해서 육체적인 것을 더욱더 강렬하게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욕정을 바로 이제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날 현대 사회의 그 흐름을 보면은 점점 더 이제 자극적인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로 사람들을 이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이제 그 좀 1차원적인 삶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좀 이 합당치 않은 삶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육신의 욕망에 자신을 이제 내맡기는 것은 이 합당치 않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점점 더 이렇게 채워갈수록 이 하나님과는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없는 다른 것의 어떤 욕정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강력한 이 욕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사실 이제 2차적 욕망이에요. 육신적인 욕망보다는 조금 이제 2차적인 욕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1차적인 욕망은 육신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차적인 욕망은 우리 마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사람마다 욕심이 다 있죠.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욕심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욕심이 없는 것이고요. 살아 있다고 한다면 다 욕심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에레미야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악은 뭐냐면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이 사람인데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첫 번째 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될 이 마음을 자기들을 위한 물 구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악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돼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의 지위로 올라갔다고 하면 이 대통령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전두환, 뭐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현직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르고 싶어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사서 고생할까? 뭐 이런 그 생각도 드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또 있죠. 보면은 이제 돈벼락 맞으면 죽어도 돈벼락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면 뭐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김승현, 이런 이름을 제가 불러도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그 굉장히 돈이 많으신 그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과연 행복할까?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졌는데 과연 행복할까 했을 때, 우리 뉴스나 이런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 많은 돈으로 인해서 더 근심과 걱정이 이제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도 우리가 많이 있죠. 보면은 이제 반짝 스타도 있지만 굉장히 스타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예인과 되기 위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김연아가 되기 위해서, 제2의 그 박태환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실제 성공하는 사람은 사실 이제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막상 그 성공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도 보면은 너무나도 그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이면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많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요셉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굉장히 야곱의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보다 이렇게 총애를 받다 보니까 형제의 시기를 좀 굉장히 받았던 바로 인물이 이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보시면 이집트 총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30세의 나이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요셉과 같이 돼야 된다. 요셉 같이 되려면은 이 요셉과 같이 이제 꿈을 꾸어야지 이렇게 이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이 그 총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지는 않았어요. 총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초도 없었습니다. 이 요셉에게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 종살이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부모를 떠나서 멀리 타향에 그 이집트의 낯선 땅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 면에 그 초점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또 일하면서 이 주인의 그 아내가 이렇게 또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참 그 처참한 일이죠. 너무나도 이 그 한탄스러운 일일 텐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잘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제 요셉은 그 감옥에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아마 결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총리가 되느냐, 성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보시고 요셉을 들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이제 준비를 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 그 큰 임무를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임무를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믿음의 삶을 이제 계속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부, 눈에 보이는 형통을 이렇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이제 1차원적인 삶이고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안목의 정욕은 2차적인 욕망이고 이 혼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차적 욕망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영적인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인생의 자랑은 영적인 욕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욕망은 무엇이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바로 이제 인생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 인생의 자랑은
사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이 인생의 자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토록 쌓아 올린 것이 바로 여기에 다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서서히 줄어듭니다. 우리 젊었을 때에는 참 육신의 어떤 이런 정욕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70, 80 이렇게 넘어가면 육신의 이런 그 욕구는 서서히 그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안목의 정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욕정이 불타올랐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욕구는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1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로 7절.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전도서에 기록한 이 전도자가 우리 인생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인체를 이제 다른 내용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집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이제 두 다리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두 다리가 이제 후들후들 떨리는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체에서 강한 부분이 바로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허리가 구부정해지면서 허리가 굽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맷돌은 우리의 이제 이빨이 되겠습니다. 우리 치과 선생님 계신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맷돌 가는 소리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좀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빨이 이제 이빨 맷돌 가는 그런 소리가 점점 줄어진다고 그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화가 오게 되고 이제 안경을 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그랬는데 이 문들이 닫히는 것은 바로 이 우리 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닫히는 겁니다. 귀가 닫히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젊었을 때는 참 힘도 셌고 아주 그 낭낭한 목소리가 났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목소리도 이렇게 쉬워지고 이제 목소리를 낼 만한 힘도 이렇게 줄어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휘어잡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그 욕구가 그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세 번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욕구고 인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애를 쓰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치계나 학계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생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을 때문에 얼마나 그 식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온당한 일이 이제 아닌 것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삼처적인 욕구요,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그 자랑거리를 추구하고 있나요? 어떤 자랑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큰 재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권력을, 지금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국회의원을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권력을 갖기를 이제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업적을, 이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이제 우리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큰 나의 명예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공한 삶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의 욕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와 올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젊었을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그 시점에서는 우리의 그 이 영까지 완전히 이제 그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이런 간교함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거기를 이제 그 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초의 사람인 이제 아담과 이브도 사실 이제 이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도 이 시험 속에, 이 세 가지 시험의 범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최초의 사람인 우리 이 아담과 이브도 이 동일한 이 시험을 이제 겪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은 이제 뱀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기에 좋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시험에 해당이 되죠?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이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이것은 세 번째 시험인 인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 되겠는데요. 이 시험에 그냥 꼴까닥하고 넘어간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죄 속에 죄의 노예로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우리가 나빠서 죄를 범하지, 환경이 좋으면 왜 죄를 지을까 이렇게 의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이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던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이런 그 꾀임으로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3절, 6절,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보시겠습니다. 3절.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6절.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9절.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어떤 시험이죠? 육신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시험은 인생의 자랑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제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제 이기셨다고 하는,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절이 되겠는데요. 2장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고 마귀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욕구가 인생의 전부예요.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모든 가치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에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은 무엇이냐? 이 땅의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도를 위해서는 하늘의 영적인 모든 복들을 거기에 마련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 성도들은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무조건 헌신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지같이 살고 그 뭐 아무것도 벌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대원칙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도 또 열심히 부지런히 심으면 또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면 그 심은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도 안 나게 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심은 것도 막 나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심는 자가 되면은 세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부산물로 이렇게 재물이나 이런 형통함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과 같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연애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이렇게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강아지가 길바닥에서 주운 갈비뼈를 갖다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의 일보다는 하늘의 일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인생을 쭉 조망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 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 걱정이 비례해서 이제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적게 가질수록 세상 떠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전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